4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은 요즘으로 하면 겨우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금액을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저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인 헌신을 기뻐하신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자신이 가진 것에서 얼마나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바로 그 행위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저희는 이 같은 교훈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떠나 저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진실하고 순전한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묵상할 때 저희는 이와는 다른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조엘 그린 교수님은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그리고 이 외에도 꽤 많은 분이 이와는 전혀 다르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 본문 바로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다루기 때문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긴 옷은 실은 평상복이 아닙니다. 평상복과 달리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런데도 평상시에도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과시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사받고 대접받고 상석에 앉는 것만 좋아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등쳐 먹는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등쳐 먹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실례가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나오는 부자의 헌금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그녀가 여느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은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의 실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전부가 마침내 저렇게 삼켜져 버렸구나.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가 저렇게 마침내 삼켜져 버렸구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율법학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난한 자들이 가진 마지막 동정까지 바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헌물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과부의 마지막 동정까지 바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 유대교의 이 못된 종교 시스템을 비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종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는 식의 아주 기계적인 기복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까지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받아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성전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걷어들인 헌금으로 세워진 이 성전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있지만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종교 기득권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순진한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속여서 백성들의 헌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본문의 말씀은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같은 부패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착취당하는 한 과부의 헌신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가져다가 호의호식하는 종교 권력자들과 호화롭게 장식한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처럼 거짓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만 하면
많이 드린 만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계적인 기복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저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헌금을 거두려는 의도로 많이 드린 만큼 많은 복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기계적인 기복신앙을 설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이웃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해석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떠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순전한 중심으로 저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와 목회자들은 더 많은 헌금을 거두려는 의도로 기계적인 기복신앙을 설파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디 우리 새순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배만 살찌우고 주님께는 인색한 성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교회가 기계적인 기복신앙을 설파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의 마음을 더 힘겹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 행하게 하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신속한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지진과 내전으로 신음하는 미얀마를 위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는 소 아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순모임과 새순학당으로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번 주 학습 입교 세례받는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참된 신앙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나엘 강보배 선교사님, 장기 선교사 안식령 컨퍼런스의
섬김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야가온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1차 항암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이 불편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잘 회복하여서 18일에 있을 2차 항암 건강한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종승 권사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큰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놀랍도록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PET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조금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항암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어깨 골절도 빠르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2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주사 주기에 관계없이 나타나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8주에 한 번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작용 없게 하시고 놀랍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수술하시고 또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